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장은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그 제사 제도와 또 안식일 규례, 그리고 옷자락에 다는 술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이 그 후손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확인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15장은 14장과 또 다음 16장 이 두 가지 반역 사건에 끼어 있는 그런 말씀이 15장입니다. 두 가지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14장에서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불신앙으로 반역을 했던 그 반역 사건을 통해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유량하는 뼈아픈 심판이 내려집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봤던 14장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보면은 16장은 모세의 권위에 이스라엘이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라의 반역 사건, 그는 죽은 250명의 그 각 지도자들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 사건을,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심판받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4장의 반역 사건과 16장의 반역 사건, 그 사이에 이 두 가지 반역 사건에 바로 그 사이에 제사 제도가 끼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임을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반역 사건 사이에 들어있는 이 제사의 율법 제도와 또한 안식일 제도와 그 다음에 그 옷단에 그 붙이는 술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깊은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제사의 율법 제도를 제가 전반부에 읽었습니다. 소제와 전제에 대한 완벽한 지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 부속되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러저러한 일을 하리라.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일을 너희가 행하게 할 것이라. 그런 의미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때가 되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리라는 사실이 그 말씀 속에 암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유일한 장소는 제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곳 제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하여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곳이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즉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제사에 관한 한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서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런 말씀을 했죠.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선천적인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타국인에게나 거류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제사에 관한 율법조차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물며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와 법도와 이 규례, 제사 제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22절부터 26절 사이를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무지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은 말씀은 죄를 사하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 때문에 몰라가지고 짓는 죄, 무지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모르고 하지 않는 죄. 이거 무지 중에, 이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을 모르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짓는 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바로 짓는 죄. 이것을 우리가 부지 중에 있는 죄라.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반드시 속죄가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24절에 보면.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보다 회개하기 어렵고 용서받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부지 중에 범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함을 주셨다는 거죠. 회개함.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은 백성 중에 끊쳐진다. 이 고의로 회개치 않으면은 고의로 짓는 죄는 회개치 않으면은 30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끊쳐진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는 끊어질지라. 끊어질지라. 고의로 죄를 지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 사이에 보면 안식일에 고의로 범한 특정한 죄의 신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 안식일에 고의로 나무하던 자를 하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성수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나무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로 치라.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에 오다가 보면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이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의 교제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37절부터 41절 사이에 보면은 옷자락에 다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시키는 중에 옷자락에 술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사소한 일조차 그것이 옷에 관한 것일지라도 이방인들의 관습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옷 안의 술은 그것을 입을 때마다 우리를 성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고 술을 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거룩한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그 옷 안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민족, 즉 거룩한 민족임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임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옷 안에 술을 다는 것이다. 옷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장식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술을 보고, 옷 안에 그 술을 보고 계명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옷 안에 술을 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달고 이걸 입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 오늘날의 이 옷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8절에 보면은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청색은 우리가 왕권과 신성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는 청색 천으로 쌌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 6절에 보면은 순청색 보자기를 덮었다. 하나님의 법궤를 청색, 이 왕권을 상징하는 청색 천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1절 36절에 보면은 성막도 청색 실을 꼬아가지고 휘장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옷도 청색을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색 술을 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옷에 청색 술을 옷 단 길을 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구별,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구별, 그것은 바로 성경과 주일 성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옷단의 술을 의미했다고. 오늘날에 우리는 이 옷술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옷자락에 다는 술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일은 순종하는 데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강한 동기가 있다, 강한 동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반란 사건, 반역 사건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반역해서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역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 이 법도를 지키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4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해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 어떤 일 가운데서 어떤 형태, 어떤 세월,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